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기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6.25 때 자기가 돌보던 환자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트럭에 태우고 정신없이 이렇게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사남매를 북에 두고 다시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피난 가면서 환자들 먼저 피신시키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다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분은 40여 년간 혼자 살며 아내와 자녀를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주위에서는 재혼하라고도 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언젠가 만날 터인데 왜 결혼합니까? 아내도 오늘까지 참 사랑을 간직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서 아내를 못 봐도 우리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재혼하지 않고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면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저 도서관에 책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맞출 때 그때는 기다림의 그 시간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내 중심과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 만큼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인이라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가 어때요? 짜증이 나죠? 분노가 쌓입니다.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은 그 기다림은 순종과 믿음을,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언제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아보려면요, 상대방을 기다려보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몇 번 만났다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어떤 분 소개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몇 번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걸 몇 시간이라도 기다려요. 보면은 한국에서 있을 때 몇 시간 기다리고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하루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사랑하는지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나중에 이제 후회를 했대요. 나중에 후회를 했대요. 친구 속에서 만났으니까 나중에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이제 예수도 안 믿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했죠. 지금처럼 이걸 알았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 걸 만났죠. 예수 안 믿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기다려고 하루 안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마음은 불편하고 시간, 이렇게 하고 짜증은 날 수도 있겠죠. 예.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을 넘게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신약기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더 오래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다망년에 오를 것을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계급이 올라갈 것을 기다립니다. 정치인들은 직위가 올라갈 것을 기다립니다. 청년들은 결혼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앞으로의 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병 있는 사람 빨리 병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길어진다고 어려운 상태가 되고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이 자신의 시간과 삶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로 앞에 오래 참은 자의 양성 충성은 절제. 절제하는 거, 인내요.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참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일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서 참을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한탄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문제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깨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으신 그 예수님,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의 사건 속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오래 참음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성공 기준을 어떻게 갖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훌륭하신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나이가 들어서 몸이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유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사님은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병들었지, 자녀는 안 됐지, 가진 건 없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경제적인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은 정말로 잘못된 기준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기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한 사람도 이런 기준을 갖고 성공 실패를 가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공에 대한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지금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은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면 그 시간은 진실로 축복된 시간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답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성공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런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너무 급박한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다리다 못해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기 전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상황은 목숨이 위태한 그런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기다린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무엇이 문제고 누가 문제입니까? 세상적인 볼 때는 사무엘이 잘못입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사울 왕의 근본 가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성공과 승리에 관한 가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사울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공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잘못된 성공의 가치관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가치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성공의 가치관이 잘못된 인생을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면 안 가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생을 주시면 고생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할 때 뭐예요? 반지를 주잖아요, 하나. 그리고 그 반지를 귀하게 여기며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좋다고 여러 개 끼고 다니면 그거는 성공도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전 인류에서
가장 위대하게 성공한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나는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불효라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아들아. 그래서 너는 한 가지도 알고요. 너는 나라를 위해서 싸웠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중근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귀한 아들이 죽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죽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공의 가치와 그 기준이 분명히 다르게 살았던 분이 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안중근 의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높은 주위에 있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고 건강하게 명예가 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림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는가. 그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에 이 기다림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기다림을 재림할 수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오래 참으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택한 자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 모든 자에게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마다 기다림의 통과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기다림의 통과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통과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공부, 친구, 부모가 통과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는 또 자녀가 통과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른들은 또 자녀나 이웃 또 돈, 물질이 통과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병들고 아프고 외로움과 힘이 없고 친구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통과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무엇에 두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